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예,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저는 야곱을 제가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참 흠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속이기도 하고, 갖은 술수도 많이 쓰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탐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갖다가 다시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야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또 야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봄인데 꽃놀이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꽃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아름답죠? 네. 정말 요즘 산으로 나가면, 들로 나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나면서 집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저는 설교 때문에 눈에 사실 잘 안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아름다운 건 아름답습니다. 근데 감동을 느낄 정도로 꽃에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네. 예. 이 야곱이 벚꽃이 옆에 있고 한쪽에는 제가 나의 베델로 가자는 제목과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한 사람을 있는 그림을 띄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독대하는 그런 영광이 있어야 결국은 야곱처럼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신 있게 하늘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곱은 형에게 또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이후에 형과 또 모든 식구들이 또 속임수를 쓴 사람으로서 속이는 자로서 눈초리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분명히 거짓말을 통해서 장자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좌불안석이 되어버립니다. 네,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마침 엄마인 리브가가 와서 말합니다. 야곱아, 너는 형이 죽일지도 모르니까 빨리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라. 빨리 가서 도망가지 않으면 너가 형이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급히 먹을 것을 몇 가지 챙겨서 급히 집을 떠납니다. 분노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또 형 에서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도 굉장히 많이 다스리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겁이 난 야곱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피해 도망다니면서 그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피해서 이틀 길을 떠납니다. 하루에 거의 한 40km씩 걸으면서 이틀을 떠났는데 그곳에 도착한 곳이 바로 루스더란 곳입니다. 루스더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옆에 성이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성이 있었는데 성에는 들어가서 잘 수 있을까요, 야곱이? 너무 겁이 난 이 야곱은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을 피해서 밖에 아주 한적한 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만 또 자신이 밖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주 그런 장소를 잘 찾아서 숨어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이 점점 오는데 잠이 잘 안 옵니다. 형이 쫓아오는 그 무서운 두려움과 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엄청난 죄책감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추운데 벌벌 떨면서 베개도 없어서 돌을 베고 눕습니다. 그리고는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정말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잠이 듭니다. 잠이 든 이 야곱에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사닥다리를 본 성경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제 절수를 적어놨죠? 절수가 보이시죠? 짝수절은 제가 읽고 홀수절은 성도님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벌벌 떨면서 잠에서 환상을 봅니다. 보니까 뭐가 보였죠?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사닥다리는 야곱이 서 있는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뭐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있는 야곱은 범죄한 인간입니다.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범죄한 인간이지만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인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닥다리로 연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자손의 축복. 그리고 3번째는 축복의 통로. 예수님이 그 핏줄에서 태어난다는 약속입니다. 4번째는 안전한 귀향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정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은 그럼 왜 주셨을까요? 야곱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기도하니까 그냥 주신 건가요? 그냥 슬피 우니까 주신 걸까요?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봅니다. 단순히 도망자로서의 무서움과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게 아닙니다. 같이 부조화 선지자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외로운 여행길에 올랐을 때 마음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 그는 손에 지팡이만 쥔 채 거친 떠돌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방들을 통과하여 수백 리를 여행해야 하였다. 가책과 겁에 질린 그는 성난 형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피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목적하신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였다. 게다가 사탄은 가까이서 그를 실험하려고 하였다. 둘째 날 저녁에는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슬픔에 잠긴 이 야곱에게 깊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봐의 걱정이었습니다. 예, 야곱은 굉장히 부유한 가족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렇죠? 대략 한 4,000명에서 5,000명의 부족이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저는 설교 속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부유한 그러니까 그 부족의 족장의 아들이니까, 둘째니까 굉장히 대우받고, 따뜻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속임수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이 죄로 인해서 야곱은 그곳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홀로 돌베개에서 누워서 잠을 자면서 깊이 회개합니다. 근데 이 모든 재난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이때 도망할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네, 77세입니다. 그때 77세면 거의 중년이죠? 아마 제 나이 정도 또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년의 나이에 도망쳐서 나왔는데, 이때까지 대우받고 있다가, 홀로 베개도 없이, 텐트도 없이, 아무 시중 드는 사람도 없이, 지금 춥게 벌벌 떨고 있는 이 야곱. 근데 그 전까지는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이 모든 게 아버지와 형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예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예언을 들었고 자기가 분명히 장자권을 받으리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장자권은 자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스리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치러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마 거짓말을 치는 정당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 형은 어떻습니까? 형은 나가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밖에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등한히하고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이었어요. 그런 형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그 많은 부유한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얕은 술수를 통해서 그 장자권을 획득하려고 형에게 팥죽도 팔고 결국은 들어가서 거짓말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속임수를 통해서 장자권을 획득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오히려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제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고요.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졌고요.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날 버릴까봐 걱정까지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은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들을 다 야곱에게 주십니다. 에서는 어떤가요? 에서는 축복을 뺏기고 나서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뺏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래서 조금 변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방 여인하고 가나안 사람이랑 결혼한 걸 보니까 마음 아파하시니까 내가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마엘 집 안에 한 여인과 결혼해야겠다. 그리고는 결혼을 또 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보기에 좋은 일을 했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아버지가 말한 대로 결국은 아버지의 축복대로 결국은 또 됐고,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아서 나중에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 장자가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맞습니까? 네, 우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진리교회에 있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분명히 진리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이 오든 감리교인이 오든 침례교인이 오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들이 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진리교회에 있다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진리란 과연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것이 진리인가요? 아니죠. 네.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나요? 겸비한 마음과, 어떤 물질로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겸비한 마음, 우리의 정말 이 야곱처럼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야곱처럼 참된 회개를 해야 결국은 하늘의 백성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나름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때는 모르고 지냈는데 젊으니까. 진우 진아를 낳고 이 강원도에서는 도저히 희망이 안 보여서 집사람과 같이 진우를 맡기고 수원으로 갑니다. 맨 처음에는 집을 구할 돈이 없어서 동생 집에 잠깐 얹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또 집을 구했는데 돈이 변변치 않으니까 또 반지하를 구해서 살다가 6개월 동안 살다가 또 다시 집을 장만해서 12층 아파트로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며칠 좀 행복하게 살았는데 얼마 뒤에 한 집이 이사를 왔는데 이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요. 아침에도 올라오고 저녁에도 올라오고 밤에도 올라오고 올라와서 시끄럽다고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근데 뭐 밤에 올라오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아침에 올라와서 그럽니다.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움직이지도 말라는 얘기인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녁 때마다 진우를 데리고 진아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배회하다가 운동하다가 그러면서 들어왔습니다. 하도 시끄럽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또 반대로 좋았던 건 뭐냐면 가족들과 같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걷고 하니까 또 나름 또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뭔가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돈을 언제 모아서 집을 언제 사며 답답하더라고요. 깝깝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아시지만 우리 진우를 데리고 키우는 건 좀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범하게 남들처럼 뭐 같이 나가서 같이 일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낮에 일하고 집사람은 밤에 일하고 서로 교대해 가면서 진우를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일 갔다 오면 바로 진우 보고 아이들 보고 또 자고 또 바로 일 갔다 오고 또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희망 둘 곳이 없으니까 나름 희망을 둔 게 뭐냐면 로또를 샀습니다. 저번에 장로님이 로또 얘기하셨는데 그리고는 뭐 일주일 동안 단꿈에 젖어서 살다가 근데 그걸 몇 번 해보시면 아시지만 한계가 있어요.
없죠? 아무 미래도 없습니다. 그쵸? 네. 그러다가, 저도 나름대로 지쳤나 봐요. 예. 더 이상 꿈꾸들 데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옆을 쳐다보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옆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나오는 장로님 아이들이 다 교회를 잘 안 다니더라고요. 예? 집사님 아들도 잘 안 다녀. 목사님 아들도 잘 안 다녀. 그러면 만약 커서 저는 물론 뭐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과연 교회를 잘 다닐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나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엉뚱한데 헛된 꿈을 꾸고 있고 이건 뭐 아닌 것 같고 교회 가서 헌금 내는 것도 돈이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고 예, 내 생활을 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든지 아니면 그냥 남들처럼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살든지 둘 중에 하자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다음부터 물론 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일단 뭐 열심히 찾아보지도 않고 내가 버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일단 여기 뭐 36 출신으로서 저번에 36 출신 칭찬하셨는데 예, 말은 유창하게 할 수 있잖아요. 설교도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36 출신들 잘하니까 그거 예, 익숙합니다. 어쨌든간 뭐 그런 삶은 이제 벗어버리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찾아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때 다락방인데 제가 지금 요새 최근에 안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최찬수 집사님이 저쪽 우리 양평에 있는 게 뭐죠? 가평에 우리 사슴의 동단에서 무슨 다락방인가 해가지고 하여튼간 특별 집회를 했었어요, 몇 번. 제가 알기로는, 예, 한 여러 번 했는데, 예, 불꽃 소식에, 예, 뭐 그거, 예, 관련된 겁니다. 거기에 목사님들이고, 예, 장로님들이고 이렇게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 제가 운전을 하니까 운전할 때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듣다가 의구심이 생기면 집에 가서 예언의 신이 있으니까 예언의 신을 다 찾아보고 그러면서 말씀이 점점 더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더 은혜 받기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안에 나오는 설경절을 다 종이에 썼습니다. 그리고 차에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성경절을 외운 거예요. 네. 좀 더 은혜를 받아보자고. 네, 그래서 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과 나가서 저녁 되면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절을 보다 보니까 예, 이 성경절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릴 적 외웠던 성경절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 성경절이 딱 눈에 들어오면서 가장이었던 저에게 어쨌든간 너가 구원을 받으면 내 집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 자, 한번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보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 성경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 가족 단위로 구원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가족 단위로 구원받는 게. 노아의 가족도 가족 단위로 구원받았죠. 지금 여기 나오는 롯의 가족도 가족 단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롯의 가족들이 바로 가자고 했을 때 따라 나왔나요? 안 따라 나왔죠? 우리 가족이 과연 따라 나올까?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연히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전도서 12장 1절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네, 여기 보면 창조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날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사실 제 마음속에 느껴지진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 말씀을 이곳저곳 찾으면서 예, 제가 둘러있는 환경들이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예, 사람이 만든 그런 모든 그런 거 있잖아요. 건축물이나 의자나 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데 네, 아파트 예? 주위에 보이는 게 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최대한 일단 들로 나가보자. 산으로 가보자. 거기 가서 창조주를 느껴보자. 그리고는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창조와 관련된 성경정들을 나름 찾아서, 예, 인터넷 뒤져서 찾아서, 예, 봤던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예, 성경절을 묵상하면서 예, 자연을 다니다 보니까 조금씩 당장은 안 느껴졌는데 이 말씀들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가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그래서 이것저것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잘 보이는 게 뭐냐면 돈이잖아요. 일단 철저하게 11조를 내자. 네. 11조를 철저하게 그때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심하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예, 많이 개혁했습니다. 금요일 날 일단 그전에는 사실 뭐 누가 보면은 안식일날 나가서 뭐 안 사고, 안 보면 사고 그러잖아요. 안 보면 사고 볼일 다 보고. 근데 금요일 날 일단 모든 준비를 다 마치자. 예, 장미리 다 봐놓고, 네,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하니까 좀 더 행복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문제는 뭐냐면 제가 더 밝은 곳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죄가 더러운 게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예, 뭐 개혁을 하는 거 이런 거 11금 내고 이런 건 참 쉬웠는데 예, 죄를 버리는 일은 이게 진짜 뭐 어떻게 뭐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 고슴도치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 말씀을 열심히 들으니까 은혜도 있고 기쁜데 옆에 가서 전달을 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내가 다가오면 싫어해요. 화내요. 예, 가시가 잔뜩 돋아 있어가지고 아무도 날 그렇게 바라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예, 이 제 가시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시간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팍팍 줄이겠습니다. 이 옆에 찬송을 우연히 한 교우님이 카톡에 올렸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네, 이거를 들으면서 예,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는 이
전율이라고 할까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안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라는 걸 갖다가 이 찬양을 통해서 어느 순간 그냥 깨닫게 되더라고요.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네. 그리고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다음부터는 제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제 행동에 제일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기쁘고 행복할 때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진우한테 하는 행동이에요. 제가 진우한테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 마음이 어떤지 저도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진우는 특별하게 말을 안 하잖아요. 딴 사람한테. 어떤 내가 행동을 하든 간에 다른 사람한테 말을 전달을 안 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마음이 바뀌니까 그다음부터는 내 행동이 바뀌어요. 정말 아들이 사랑스러워지고, 가족이 사랑스러워지고, 나도 모르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좀 시간이 좀 애매해서 길게 갈 수는 없으니까, 줄이면 어쨌든 간 말씀이 글자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자꾸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가 제 마음속에 깊이 느끼게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감사와 그 찬양과 울음이 감동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강제로 변화시키진 않아요. 사단은 폭력적으로 강압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손길에 같이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렇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들을 진짜 우리가 믿고 그 말씀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뤄 주시더라고요.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동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성경 속에서 글자 속에서 우리가 진짜 뭐 삼육 출신으로서 나와서 이렇게 뭐 익숙한 말로 그런 우리가 찬양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살아계시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아니면 사단이 옆에서 하는 거짓말을 계속 귀담아 듣습니다. 아까 야곱이 했던 것처럼요. 이 70세 이전에 살았던 야곱은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형이 문제고 아버지가 문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같다 내한테 이룬다는데 왜 두 명이 반대 안 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야곱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글자 속에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전심으로 주를 찾고자 매일매일 말씀을 외우고 묵상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환상을 본 이후에 다시 깨어났을 때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는 도망자로서 사람들을 피하여야 했고 집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으며 춥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를 도와줄 어떠한 사람도 없는 곳이었으며 침대도 없고 엄마도 없고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일어나서 돌베개 하였던 그 베개를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은 무엇이라 이름 짓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네, 베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네. 이때까지는 마음에 평화가 없던 야곱에게 평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독대하고 난 이 야곱은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분명히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분명히 허벌판에 있고 그에게는 아직도 지금 도망가야 됩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어딘지도 몰라요. 갔을 때 삼촌이 나와서 자기를 맞아줄지 어떤 앞길이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린 이 야곱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요.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우리에게 남겨진 앞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 제가 동해로 내려갔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코로나 끝날 때쯤 돼서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간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실 겁니다. 그렇죠?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100세가 됐을 때인지 제가 80세가 됐을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가족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같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내 자녀가 왜 교회 안 나오지? 내 아내가 왜 이 상태지? 이런 생각이 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부분들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다 가는 하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